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거룩 너무도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가 명하노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애굽에 거하는 종살이에 찌들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서 가나안은 신약에서 약속의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애굽의 종살이의 의미는 구약에서 어떤 생활이에요? 죄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으로 전락해서 세상 가운데 고통과 또 많은 압제를 당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 이 세상에 포로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마귀에게 그 나라에서 속박되어져 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기간, 바로 그것이 애굽에서의 인생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속에 찌들려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로 이제 그 때를 허락하시고 출애굽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 속에 있는 행간을 읽어보면은 거룩이라는 코드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갈아입을 옷이에요. 거룩의 옷. 그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절대 가나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그 애굽의 종살이만도 못했던, 육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난과 그런 많은 그 연단의 시간들을 40년 동안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지나게 하신 것은 너희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광야의 노정에서 그들이 힘써야 될 모습은 뭐냐면은 거룩의 회복이에요. 거룩의 회복. 거룩의 회복. 그런데 종살이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 존재들도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가 합당치가 않아요. 오직 구별된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는 성경에서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 바로 거룩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경건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훈련. 이것은 그냥 한 번에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끝없는 그런 훈련과 끝없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그 육신을 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 이런 것들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간들을 40년이나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냥 빠르게 그렇게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종살이 속에 찌들리고 찌들렸던,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찌들린 죄의 옷, 세상의 옷, 사람의 옷, 정욕의 옷, 아주 우리 몸을 속박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옷, 이 옷을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데는 엄청난 훈련과 그 피나는 대가를 치러야만이 이것이 갈아입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옷을 갈아입히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기도 하셨고, 때로는 이리때가 그들을 삼키려고 위험스러운 그런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고, 때로는 많은 그 광야에서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그 옷 벗고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나님을 닮아지는 모습이 회복되라고, 그런 시간들이 광야였다는 것인데, 그 백성들은 그곳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냥 영락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고난에 탓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본다면, 자,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광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우리 세상의 백성으로 종살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의미가요, 영적인 의미로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세상 속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의 노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그 이후로의 삶은 뭐냐? 광야이면서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세상에 살았을 때 그 입었던 죄의 옷, 정욕의 옷, 사람의 옷, 세상의 옷을 이제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과정,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경건과 거룩은 엄청난 대가와 훈련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데,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아주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거룩.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구약에서 아주 율법적인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구약 때 하는 거 보세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니까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경건의 그냥 모양만 내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약에 어떤 일들을 벌이셨어요? 거룩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거룩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룩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분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그분의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신 것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회복된 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자석이 항상 이 두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석을 서로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어떨 때는 둘이 이렇게 밀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둘이 찰싹 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죄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살 때에는요, 성령의 극하고 우리하고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있던 그런 종살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절대 안 붙습니다. 이거 가까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하게 서로 반발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극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그냥 쫙 가서 붙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자석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딱 갖다 대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의 옷으로 극이 바뀌어서 성품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그냥 쫙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열애될래 열애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바뀐 사람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극이, 이 성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자석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가서 붙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합당한 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많은 분들이 거룩을 그냥 추상적으로 옛날에 구약에 그렇게 추구하던 그런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룩이라는 그런 말씀이 결국 우리의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속성을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가다가 한 번에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뀌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 같다가도 뒤집어지고. 왜냐하면은 세상이 강력하게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땡기고 있어요, 밑에서. 동의하시죠, 여러분? 종살이에 찌들려 있던 그들이 아주 그냥 세상이라는 더 강력한 전자석이 밑에서 땡기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바뀌는 때가 있어요. 제가 자꾸 용수철 비교를 하는데, 이게 용수철, 모나미 볼펜 안에 들어있는 그 용수철 꺼내가지고 어렸을 때 장난 많이 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늘었다 넣으면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확 잡아들이면은 확 잡아들여갖고 안 돌아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강력한 세상에서 땡기는 이 죄의 이 유혹,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이런 원수 마귀의 그런 이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늘어나 버리는, 더 이상 얘가 밑에서 잡아 당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힘써야 될 거룩이요, 이것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그 레위기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거룩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성품의 옷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삶에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레위기 11장 전체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어저께까지 종살이 하다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과도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나왔어요. 애굽의 세상 밖에 그들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종살이라도 그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거룩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룩해라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해도 못하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거룩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그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40년 동안 그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해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참 손가락으로 셀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숫자를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거룩의 훈련을 시켰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모양만 있는 경건을 추구했고, 경건의 능력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그분을 통해서, 즉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붙어 있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비밀이.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수도 없고 보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주시면서 거룩해지는 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 하고 말씀으로 거룩을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만 딱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연합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그들이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거룩을 설명해 주셨고, 또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훈련을 광야 그 모래밭을 통해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과 광야를 같이 경험하면서 이들이 거룩의 그런 삶으로 그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4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얘들아,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분리하는 거다. 구별하는 거다.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근데 구별은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섞어 있던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근데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을 알려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기준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알았으면 가서 해봐라 그러고 광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훈련하는 거예요. 알긴 알고 배우긴 배웠는데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돼. 실패. 또 실패. 그래서 오히려 하려다가 더 죄만 짓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막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안 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번제단 위에 불 사르고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다 맑게 다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준비해 주시면서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시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말씀이고 성막이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돌려보내셔서 그러한 훈련을 쌓게 하셔서 결국 목표가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을 모셔가는 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모셔간다고. 워낙 귀하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결국은 모든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리유니언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청개구리 같은 이 백성들이요, 어쩌면 하라 그러면 반대로만 하는지 몰라. 연합하라 그러면 분리하고, 야 분리하라 그러면 연합하고 그래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웃어요. 하나님은 죄와 분리해서 나와 연합하자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분리해서 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청개구리야. 근데 신약 시대 와갖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라. 그러니까 계속 신약의 주자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붙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분리하려고 그래 또 거기서. 이거는 연습 안 해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자동으로 그렇게 돼.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죄는 연습 안 해도요, 그냥 육으로 살면 그냥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려서 완전히 바꾸는 작업, 이건 저절로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군사들이 훈련받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 레위기 11장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삶에서 세상에게 지지 않고 그곳에서 거룩의 모습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구약은요 율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은 다 거기 삶의 능력과
비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짐승 얘기하고 물고기 얘기하고 막 곤충 얘기하고 이게 뭔 소리냐 새 얘기하고 있다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을 설명하고 계셔요. 거룩이란 어떤 거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니까요, 먼저 육지에 사는 짐승들을 비교하시면서 많은 짐승들이 있다마는 저들 중에서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자, 어떤 것이 거룩한 짐승이냐 봤더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그들은 정결하고 거룩하니 너희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 두 가지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 이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짐승입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다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발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데 쓰는 거잖아요. 걸어 다닐 때 이 짐승들도 굽이 하나인 것은, 이렇게 통굽인 것은 걸어 다닐 때 피로를 빨리 느끼고 어떤 위험한 길을 만났을 때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쉽게 넘어진답니다. 그런데 굽이 이렇게 갈라진 짐승들은 막 이런 위험한 비탈길도 그냥 자유자재로 막 다닐 수 있도록 중심도 잘 잡고 어떤 아주 이 상황을 초월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대요. 발이 통굽이냐 아니면은 갈라진 굽이냐. 그런데 뭐가 되라? 발이 족발이 되어서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 아멘.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균형 잡힌 거, 균형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을 초월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 믿음으로 봤을 때 가파르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다니기 위해서는 발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라? 속에 있는 이 위는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위는 뭐예요?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말씀, 자,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이 말씀을 먹고 한 번에 딱 소화가 딱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 한 번 들으면 다 이해됩니까?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서 그냥 균형 잡힌 삶을 싹 믿음으로 살아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먹은 양식,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씹고 곱씹고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이 양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되새김질하는 성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거룩이 그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발이 갈라져 있거나 또 되새김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질 때 그는 비로소 이게 바뀌게 된다. 극이. 자, 마귀의 성품에서, 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뒤집어지려면은 하나만 갖고 안 돼. 하나만 갖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는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발은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가 거룩을 한번 거룩해졌으면은
그 거룩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영위에 갈 수 있고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셔요. 거룩한 성도로 내가 변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레위기 11장 9절에서 말씀하셔요. 그 물고기의 비유인데요.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물에 사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수륙 양용이 돼야 돼요. 어떤 교인은 교회 와서만 거룩하고 저쪽에 가서는 안 거룩하고. 이 수륙, 여러분 물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갔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항상 거룩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거룩이 있어요. 물에 가면 물에 맞는 거룩이 있고, 예? 여러분 육지에 가고 산에 가면 거기에 맞는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만 거룩해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물에 가면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거기 가서 소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 물에 가면은 거기에 합당한 물고기의 모습에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고기의 모습은 어떤 물고기냐?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될 것이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두 가지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바둑에서도 자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바둑에서도 집이 두 개나야 살아요. 두 개나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바둑 둘 줄 아는 분들은 알아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집을 두 개 낳는 게, 짓는 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뭐 하는 데습니까? 그 육지에 있는 발 이걸 걸어 다닐 때 이거 있잖아요. 이 똑같은 기능 아닙니까? 물고기는 지느러미잖아요. 지느러미로 다니지 않습니까? 추진력과 구동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에 있는 때는 발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부정해요? 다리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균형 잡히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고기가 이 지느러미가 너무 중요한 것이, 자, 물은요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는데 이 어떤 한 방향으로 물이 강력하게 흘러가면요 물고기는 때가 되면은 자기가 알을 낳거나 또는 이런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물을 거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느러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느러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냥 말씀에도 은혜는 되고 깨달아는 지는데 그렇게 안 돼.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요? 지느러미가 없어서 그래요. 순종의 큰 의미는 뭐냐면요, 이 동적인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 마음속의 생각으로 또 마음에만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깨닫고 내 마음속에 생겨난 이 것들을 행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자, 이제 동적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했다? 따라갈 때, 행하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기 시작하는 이 첫 발자국을 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한 발 떼면 어떻게 되거든? 물에 빠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아직까지 내 생각이 크고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은 절대로 거룩과 이 경건의 모양도 낼 수가 없어요. 지느러미가 생기기 시작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거룩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비늘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자, 지느러미가 있어서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늘이 있어야 돼. 육지에만 이리떼가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속에도 많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지키는 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늘 아닙니까? 비늘은 바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전신갑주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예요. 항상 말씀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입었을 때 세상의 그를 공격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그런 갑옷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옷은, 거룩의 옷은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따졌을 때 지느러미와 또 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믿음의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지느러미와 비늘로 무장할 때 그때 너희 가운데 거룩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세상은 다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다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그냥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꽝꽝꽝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방향과 나는 다르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도 알아. 근데 따라가 그쪽으로. 자기도. 왜 이 거센 물줄기를 박차고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느러미가 훈련이 안 돼서 약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그런 급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반드시 지느러미가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필수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공격이 너무 많은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비늘로 강력한 이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 그게 오늘 이 거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자들을 부르러 올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거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빨리 거기 바뀌어져 갖고 자석 올 때 빨리 따라가 붙어야죠. 아멘.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비유를 하셔요. 레위기 11장 말씀하고 계시어요. 새 이야기를 하시는데 레위기 11장 13절로 19절에서 각종의 새를 예로 들면서 이 새들 중에서 어떤 새는 부정하고 어떤 새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것들을 통해서도 부정하고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새 중에서 거룩한 것은 어떤 새 거냐? 이것 위에 다른 새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새들 이외에. 자, 이런 새들, 부정한 새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새가 부정하냐? 제일 처음에 싸나운 새, 아주 포악하고 싸나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 뭐 어떤 종류의 새죠? 독수리, 매 이런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와서 그냥 발톱으로 움켜쥐고 그냥 부리로 막. 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동물의 왕국을 조금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거든요. 보는데
독수리인지 맨지 이렇게 날라오더니 세상에 여우를 잡더니 여우하고 막 싸우면서 여우를 뜯어먹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워. 늑대도 뜯어먹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독수리, 사납습니다. 자, 그런 새들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썩은 고기를 먹는 새, 썩은 고기를 부정하다는 거예요. 썩은 고기. 어떤 새가 있죠? 까마귀. 아주 까마귀요. 제가 보니까 영리하더라고요. 까마귀가 여러분, 이게 전깃줄이나 전봇대에 앉아 있다가요, 신호등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길 위에 뭐 다람쥐가 이런 게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차들이 다 서고 그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먹다가 신호등 바뀌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영리한 새예요, 까마귀가. 지혜가 있어요. 새들 중에서 아마 지혜가 가장 탑일 거예요. 근데 타조 이런 새 있잖아요. 새인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도 나와요. 여기에서 타조 거룩하지 않다 그래요. 왜? 제가 보니 동물의 왕국 보니까 타조는 정말 미련하더라고요. 미련해. 막 뭐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저쪽에 이렇게 덤불이 있어요. 근데 막 도망가다가 거기에다가 머리를 콱 쳐박더라고요. 엉덩이랑 몸뚱이 다 보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딴에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타조 오늘 내 얘기에서 부정하다 그래요. 정결치 못하다 그래요. 미련해도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지혜 없어도요, 슬기가 없어도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가.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신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까마귀는 그 지혜가 있어도 어떻더라? 더러운 걸 좋아해. 썩은 걸 좋아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침한 곳을 좋아해. 음침한 데서 살아요. 뭐가? 응? 박쥐나 또는 부엉이 이런 것들. 어두운 곳을 좋아해. 응? 어두울 때 활동해. 밤에. 이런 것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한 새들의 모습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줍니까? 이런 예들을 들어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훈련시켜서 없애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경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채 하면서, 경건한 채 하면서 살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이제 믿는 자들 되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알고 그런 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피나는 훈련이, 죄와 싸워서 피나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벗어내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이런 일들을 힘써야 될 때예요. 지금은 체하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여러분 자색이 내려오면 그냥 이게 붙고 안 붙고 이게 그냥, 이거는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요. 타조처럼 엉덩이 다 내놓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고. 다시 이런 세대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거룩하라.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야 내가 너희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너희들이 사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까지. 그러니 오늘도 쉬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라. 아멘.
어떤 분들은 요새 스스로 거룩해져 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된대. 그리고 집에서 도 닦으면 된대요. 다 안 돼요. 그냥 막 하늘에 막 자기는 뭐 기도할 때마다 직통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막.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요, 이유는요, 이 안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이런 사람들 보기도 싫고, 교회 나가면은 코로나 걸릴까봐 위험해서도 싫고, 교회 나가면은 각종의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 중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그런 이유들을 이 안에 오셔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부딪히면서 깎여가면서 거룩해지는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안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넣어놓고 굴리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난 사람, 뾰족한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아주 드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굴려요. 이 안에서 모아놓고 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찌르고 부딪히고 깨지고, 아이고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에?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온대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다니는, 천만에요. 착각입니다. 착각. 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룩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경건의 훈련 안 됩니다. 저도 몇 번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노력으로 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각종의 코스를 마련하신 거예요. 불 코스, 물 코스, 화생방 코스, 별 코스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했을 때, 통과하면서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코스는 뭐가 있어서 뭐가 힘드니까 거기는 안 가. 뭐 한다. 이것이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코스를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시험을 두시고 이런 코로나 환난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가운데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합니까? 그러려고 이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을 다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에서 곤충들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곤충들 비유로 거룩이 무엇인지.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아멘. 어떤 짐승이 거룩하다고요? 어떤 곤충이? 자, 먼저 부정한 곤충은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 가증하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자, 곤충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닌대요. 자, 의미가 이해가 되죠? 이제는. 자, 믿음으로 날아다녀야 되는 단계가 됐어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리로 기어다니고 있대요. 그런 곤충들은 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날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그와 함께 하고 그를 시키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길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비되기는커녕 젖먹는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곤충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땅히 이제는 날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내야 할 때가 이미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 할렐루야. 찔리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처럼 자라나야 될 때예요. 자라나야 될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가증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그러할지라도 너희에게 뛰는 다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뛰는 다리가 있으면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뛰는 다리.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뭐가 있죠? 닭은 곤충이 아니죠. 메뚜기, 뭐 귀뚜라미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메뚜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레이기에서. 자, 그런지라도 그 곤충에 뛰는 다리가 있다는 걸 뭐 하겠습니까? 남들은요 다 이렇게 기어다닐 때 다들 어린아이 짓거리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하나 그것들을 초월해 갖고 이 믿음의 뒷다리를 가지고 힘차게 도약해서 뛰어오르는 성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어린아이만 쭉 교회 안에 다 가득한데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큼성큼 뛰어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다. 그는 그 무리 중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뒷다리, 강력한 믿음의 뒷다리가 생겨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남들은 어린아이 짓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앉아있네.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그가 바로 그 무리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물에 담갔다 빼시고 불에 넣었다 빼시고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뒷다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뒷다리가 자라나서 이제는 순종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거룩한 성도로 빚어내는, 이것이 세상의 극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극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철석 연합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곳곳에 이렇게 강력한 뒷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지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해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일이라면은 내 한 몸쯤이야. 이거는 막 굶어도 좋다. 이 몸쯤이야. 피 흘리고 찢겨도 좋다. 그러면서 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일이라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지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곳곳에.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 가운데 다 넘어져도
그 가운데서 꼿꼿이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에요.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계속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을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강력한 폭풍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로.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로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해 형상을 빚어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완성된 모습이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의 모습을 회복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의 모습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옆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천사 스랍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들어 쓰시기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쓰시기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은 받은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인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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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모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오늘 스랍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까지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거룩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 가지고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냥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연합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오늘 날개가 6 달려있는 스랍 모습 가운데서요, 그 날개가 6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날개 중에서 2 날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가면은요,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은, 경건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얼굴로 가리려고 합니다. 아멘. 거룩의 훈련 중에서요,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 날개 6 있는 것으로 내 날개는 가리는 데만 씁니다. 가리는데. 행여나 이 가증한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가릴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 봐 가리고 또 가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회복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2 날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발을 가려요. 발은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는 이 모든 일까지 여러분 가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가리는 성도예요. 가리는 성도. 오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도, 내가 한 모든 행적과 업적까지도 다 가리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대기로 쓰신 하나님의 일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가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거룩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습으로 비늘을 마련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스라비. 예? 한 가지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들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하자. 하나님을 구별해드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자.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자. 날아다니면서 스랍천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오늘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성도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거룩해야 되겠다. 먼저 너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돼야 되겠다. 너희에게 세상을 초월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리라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지러워져 가는 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죄로 만연되어져 가는 이 때에 주여 이 가운데서 주님이 거룩한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가 거룩한 자냐, 오늘 어떠한 자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를 사랑하는 자냐, 오늘 찾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삶 속에서 피가 흘리도록 하나님 이 죄와 싸우며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저들이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